자,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 중 하나죠. 삼국지 연애의 그 첫 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 바로 그 맹세의 순간으로 함께 가보시죠. 삼국지연의 첫 문장, 다들 아시죠? 도도히 흐르는 양쯔강 동쪽으로. 정말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게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고요. 수많은 영웅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 허무함, 권력이라는 게 결국 얼마나 덧없는지를 딱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삼국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담고 있죠. 천하는 나누어진 지 오래되면 반드시 합쳐지고 또 합쳐진 지 오래되면 반드시 나누어진다. 바로 이 거대한 순환의 법칙, 이게 바로 한나라 말기의 시대 정신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대체 이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그 징조들이요, 정말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뭐랄까, 하늘이 직접 분노를 표출하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거든요. 보세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푸른 뱀이 뚝 떨어져서 황제 자리에 앉지를 않나? 수도에 큰 지진이 나고 심지어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는 귀괴한 일까지 벌어집니다.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냥 왕조가 망할 징조구나, 하늘의 뜻을 잃었구나 하는 명백한 신호였던 거죠. 하늘이 이렇게 경고를 보내는 동안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십상시라고 불리는 환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린 황제를 등에 업고 권력을 제멋대로 주무르면서 나라는 그야말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부패가 심해지고 혼란이 계속되니까 당연히 권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겠어요? 바로 그 틈을 파고든 인물이 나타납니다. 장각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거대한 반란에 불씨를 지피게 되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황건의 난입니다. 장각이라는 사람이 약간 신비주의적인 인물이었나 봐요. 부족으로 병을 고쳐주고 곧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사람들을 막 선동한 거죠.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있던 수많은 농민들이 이 사람이다 하고 그를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혁명이란 게 바로 이런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거죠. 그들의 구호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푸른 하늘은 죽었으니 이제 누런 하늘이 서리라. 여기서 푸른 하늘은 한나라를, 누런 하늘은 자기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갑자년, 즉 새로운 시대가 오면 천하가 태평해질 거라는 정말 달콤한 약속이었죠. 이 구호가 순식간에 8개 주, 그러니까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수가 무려 50만 명입니다. 50만! 상상이 가시나요? 이 사람들이 전부 머리에 노란 수건을 두르고 일어선 거예요. 제국 전체가 그야말로 불바다가 된 거죠. 자, 이런 혼란 속에서 저기 탁현이라는 작은 동네 게시판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할 군인을 모집한다는 방해를 보고 그저 길게 한숨만 푹 내쉴 뿐이었죠. 이 한숨을 쉰 남자, 이 사람이 바로 유비입니다. 신분은 놀랍게도 황족이에요. 한나라 황제의 후손인데 현실은 너무 가난해서 집신을 만들어서 팔아야 했죠. 외모 묘사도 특이하잖아요. 귀가 어깨까지 축 늘어지고 팔이 무릎 아래까지 닿았다고 하니까. 근데 이 유비의 한숨, 이 절망감이 바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한숨 소리를 누군가 듣습니다.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사내 대장부가 나라를 위해 힘쓸 생각은 안 하고 한숨만 쉬다니 하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바로 고기를 팔고 술을 팔던 장비였습니다. 외모부터가 성격처럼 아주 불같고 거칠었죠. 장비라는 인물 정말 화끈합니다. 표범 같은 머리에 동그란 눈, 목소리는 천둥 같았다고 하잖아요. 성격도 불같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화만 낸 게 아니에요. 유비의 뜻을 듣고는 그럼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함께 합시다 하고 나선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두 사람이 이렇게 의기투합하고 있는데 주막문을 열고 또 한 명의 사내가 들어옵니다. 와, 이 사람도 풍채가 장난이 아니에요. 봉황 같은 눈에 누에 같은 눈썹, 그리고 거의 60cm에 달하는 엄청난 수염까지. 이 사람이 바로 관우입니다. 원래 동네 불량배를 혼내주고 쫓기는 신세였는데 그 역시 나라를 위해 뭔가 하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전혀 다른 세 사람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운명적인 만남이 뭘로 이어졌을까요? 이들은 그냥 같이 일 한번 해봅시다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예 피를 나눈 형제가 되기로, 정말 죽고 사는 걸 함께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그 방법도 아주 낭만적이죠. 장빈의 집 뒤뜰에 있는 복숭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정원에 모입니다. 그리고 검은 소와 흰 말을 제물로 바치고 향을 피우면서 하늘과 땅에 맹세를 하죠. 이 장면, 삼국지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맹세가 나옵니다. 우리가 비록 같은 날 태어나지는 못했어도 부디 같은 날 함께 죽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바로 도원결의입니다. 제국을 구하겠다는 그 거대한 목표 앞에서 이 세 사람은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된 거죠. 생사를 같이 하기로 한 겁니다. 이 맹세가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맹세로 하나가 된 이 세 형제,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의용군은 곧바로 전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자마자 황건적을 상대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기 시작하죠. 이들의 활약 정말 대단했습니다. 5만 명이나 되는 황건적을 격파하고 포위됐던 청주성도 구하고 심지어 거의 패배 직전이었던 제국군 사령관 동탁까지 구해냅니다. 완전 영웅의 등정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돌아온 건 감사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경멸이었죠. 그 사령관 동탁이 유비한테 관직이 뭐냐고 묻거든요. 근데 유비가 아무 벼슬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촌놈이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내쫓아버린 겁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를 구해준 사람들한테 말이죠. 이걸 본 장비, 성격이 불같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참지 못하죠. 이건 정말 칼로 갚아줘야 할 모욕이었던 겁니다. 자, 장비가 그 은혜도 모르는 동탁을 베어버리려고 칼을 뽑아드는 바로 이 순간, 이 세 형제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짜 시작된 겁니다. 어쩌면 황건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위험한 적과 마주하게 된 거죠.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